저를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것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또는 아니면 또 어떤 부자들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사고로 또는 과실치사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이웃과 함께 벌 먹거나 산에 갔다가 자,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데 자, 이 도끼가 잡에서 빠져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끼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혀 그 사람을 해칠 마음이 없었는데 자, 그 사람을 실수 중에 부지 중에 죽게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과실치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실치사가 할지라도 구약의 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만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서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자, 구약에 보면 보수할 자가 나오는데 이 보수할 자는 것은 복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 가까운 친척들은 복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가까운 친척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 설사 그것이 고의로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복수할 수 있는 사람, 보수할 자의 손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에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죽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피성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값을 물으시고, 그리고 비록 그 죄가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고의가 아닌 바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도피성을 여러 군데에 만드십니다. 자,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해서 자,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자, 그 6개를 만든 이유를 신명기 19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오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자, 누군가 고의로 사고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내가 그 죽은 사람의 보수자가 나를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도피성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그 보수자가 나를 뒤쫓아와서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가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도피성은 또 어떤 것이냐? 자, 도피성 이스라엘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또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함께 섞여 사는 객들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경우 자, 그들은 그 도피성에 가서 그들도 바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도피성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타국인이나 여행객이나 상관없이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바로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또 3번째로 도피성은요, 바로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닫혀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한밤중에 도피성의 문이 닫혀 있으면 누군가 도피성 문 앞까지 왔다가 문이 닫혀서 뒤따라오는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피성은 문을 닫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 때고 언제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피성 제도는요. 자, 도피성 안에는 바로 그 안에 그 생명을 얻고자 들어온 과실치사자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가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졌는데 내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가까이 나오려고 돈도 못 갖고 나왔습니다. 식량도 못 갖고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 안에는 항상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심판을 받고 그들이 판결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인가 아니면 사고로 사람을 죽인가 확인한 다음에 닫아주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실수로 또는 사고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 제도가 구약에는 이와 같이 쓰임받게 되었는데,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자, 그것을 저는요,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자,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그 어떤 도피성보다도 더 좋은 도피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을 기다려서 오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내가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바로 머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도피성은 구약의 도피성과 다르습니다. 자, 예수님의 도피성은요, 바로 구약의 도피성보다는 훨씬 더 바로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죄 없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사고 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도피성을 6개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도피성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도피성을 가기 위해서는 2시간, 3시간 또는 반나절 이상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느 구약의 도피성보다도 더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겠고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그 도피성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어떤 도피성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바로 우리 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과실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자, 구약의 도피성은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내가 들어가면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내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한해서만이 바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요, 누가 아시는 형님이, 야, 낚시 가자. 그래서, 낚시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닐낚시가 아니고 줄낚시인데, 줄을 쉽게 돌려가지고 던져서 하는 건데, 저한테 낚시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렁이 끼는 법도 가르쳐 주고, 낚시 바로 묶는 법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낚시를 하라고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처음에 몇 번을 던져줬는데, 제가 저보고 던지면서, 그분이 한 대로 쉽게 던졌는데, 걸린 거예요. 뭐가 바로 옆에 있는 그 형이 목에 탁 바늘이 걸린 거예요. 이거는 앞에 향해서 던져야 되는데,
이게 미숙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분명히 앞에 안에서 던졌다가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휙 나가가지고 쭉 옆에 가서 옆에 있는 입을 목에 탁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살짝 걸렸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 바늘이 이만한 바늘이 쑥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여기 동네에서 끌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아찔하더라고요. 거기다 이 낚시발로 한번 들어가면요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찢어지니까. 그래서 저도 아찔하고 그분도 아찔해가지고 야 너 저리 가서 낚시해. 내가 뜻하지 말고 저리 가서 해. 그래서 아찔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사고로, 내가 과실사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구약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는 피대로, 피는 피값으로만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내가 고의로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지난 주간에 퍼스트 나수의 목회자 지도자 세미나, 목회자 또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강사 목사님 교회는요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분 이제 50이 넘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 이분 교회는 어떠냐? 이분 교회는요 들어오면은 성도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함께 나눕니다. 근데 나누는데 뭘 나누느냐? 내가 좋았던 일, 은혜 받았던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그 은혜를 주신 것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나눈다는 겁니다. 고난을.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오랫동안 아주 그 고난을 많이 겪어서 자기가 그 고난받은 것,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그냥 내가 아픔이 아니라 내가 상처가 별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고난과 상처가 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도에게 나눕니다. 그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남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바람을 폈습니다. 이거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런 얘기 해봐요. 큰일 날 거예요. 다 당장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바람 폈대. 쫙 소문 다 날 겁니다. 빨아서 소문 다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자기 그냥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분들에게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나를 용서해 주었다. 내 모든 내 눈물을 스쳐 주었다. 그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람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제 결혼식이 자주 있는데 결혼 주례를 이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아마 결혼하기 아마 한 주 두 주 전이겠죠. 신랑 신부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서 자기 어려웠던 일들을 간증하는데 이제 그 동영상을 틀어주는데 한 신부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세결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결남이요? 저희 아버지는 3번 결혼한 남자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지 3번 결혼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엄마랑 결혼해서 엄마랑 이혼하고 두 번째 엄마랑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세 번째는 중국에 가가지고 나랑 동갑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딸과 동갑인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야 호적이 잘못했었지 너보다 2살 많어 하고 말도 안 되면서 그걸 우긴다는 거예요. 동갑이 아니라 2살 많어 하면서 우긴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세결남입니다. 자기는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냥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남한테 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마음 놓고 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줬습니다. 내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다 씻어줬습니다. 나는 이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이미 나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1000개의 구역이 있답니다. 교회가 크니까 구역도 많지 않은데 거기 구역을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장인데
이제 새신자가 오면은 그냥 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새신자가 이제 고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구역에 들어갈까 하고 고르는데 구역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새신자가 고를 수 있게 편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광풍구역이 있습니다. 광풍구역은 뭐냐? 네 번 바람핀 남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광풍이랍니다. 신바람 구역이 있답니다. 신바람 구역은 뭐냐? 한 번 바람핀 남자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오성구역이 있답니다. 오성구역은 뭐냐? 뭐 이혼하고 가난하고 뭐하고 5가지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 고난이 별이 되었다 해서 오성 5개의 별. 그러니까 구역 이름만 보면, 여기는 이혼남이 모였구나. 여기는 바람핀 남자들만 모였구나. 여기는 술 취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모였구나. 이 구역 이름만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구역 이름을 그렇게 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우리 속으로 대합니다. 주님, 내가 바람핀 거 다 아시죠? 내가 과거에 술 먹고 녹땡 피고 다 아시죠? 주님, 내가 남 돈 떼어먹은 거 다 아시죠? 주님, 나 용서해 주셨죠? 그럼 우리는 그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과거에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요, 누가 알까봐 겁납니다. 알면, 소문 나면 그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수근수근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냥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한 번 바람 폈는데 4번 바람 핀 사람들도 모였네.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자꾸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물론 특별한 교회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지만 정말 내가 느끼는 게 무엇이냐?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들이 누구나 한 사람씩은 있을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큰 얘기합니다. 구역끼리 모여서 서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대화를 나눠도 내가 마음속에 감춰둔 비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다 오픈한다는 거예요. 나는요 3번 이혼한 사람이에요. 나는요 몇 번 바람폈다가 가정 말아먹고 그런 사람이에요. 한다지 안 봅니다. 그거 정상적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데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는 얘기가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기도했더니 사업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줬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가 부끄럽지 않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가 주의 죄이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는 진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과거에 바람을 폈는데 지금도 바람 피고 있으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과거에 바람을 폈고 과거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죄와는 단결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 강사 목사님의 그런 간증과 이런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정말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거 정말 저렇게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 모든 허물을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냥 오픈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크고 작은 죄가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용서해 줬다고 우리는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두려웠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할 경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그런 말을 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누구에게 또 다시 전하지는 않을까?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성도는요, 전하는 거 전혀 신경 쓰기 아니라 텔레비 방송국에 나와서, 기독교들의 방송국에 나와서 아주 그런 간증을 합니다. 아니, 자기 얼굴 드러내는데 자기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요, 바람을 4번 핀 남자입니다. 나는 3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방송국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온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고 나면은, 어이구,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인데, 야,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모든 허물과 자기 모든 죄를 다 털어놓습니다. 털어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해줬으니,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그들은 꺼리낌 없이 내어놓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왜 내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게 간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담대하게 나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직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사회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그 목사님 가르쳐드리면서 모든 교회들이 저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왔습니다. 내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알아보고 나서 예수 십자가로 알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내가 담대하게 나와서 나는 과거 이런 죄를 졌지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까, 내가 두려워 전전 궁금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 앞에 담대하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와 같은 죄를 졌지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영구적인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자, 도피성은요, 영원한 피난처는 아닙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바로 그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안에 묶여있어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어떠한 행실을 가졌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롭고 강한 소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우리 일생 피난처가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바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소개하면서 자기 교회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본인이 신고하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말씀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이나 이런 서방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 용서해 줬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 일본, 중국 교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내 죄 아시죠? 용서해 주셨죠? 이렇게는 내 마음속으로 고백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그 거룩한 척 얘기합니다.
우리 나는 죄를 안 지은 척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감추고 고백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고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한답니다. 아니 오히려 서방에 오히려 서양에 있는 데보다 더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말씀의 묵상이다 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였더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죄가 비록 부끄러운 죄이지만 그것을 더 이상 내가 감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용기를 얻고 주 앞에 나오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도 바로 예수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담대하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쉽게 예를 들으시죠.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구역 이름이 광풍입니다. 매번 바람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누군가 바람을 폈는데 누군가 가정에 문제가 심각한데 교회 나가도 그게 마음에 어떤 그 죄가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바람을 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걸 간증합니다. 이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사람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랑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또 예를 들면 만약에 이혼한 사람들이 가정에 모였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신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3결남입니다. 3번 결혼한 남자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사람들이 가서 간증을 듣고 나도 예수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건요, 나는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줬습니다, 뭐 그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그들은 텔레비 앞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자신들의 얼굴이 나갑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보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직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자기와 같은 사람들, 자기가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바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된답니다. 그래서 자꾸 전국 각지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죄인들, 그냥 말 못하고 그냥 가슴에 그거 앓는 사람들, 교회를 나갔는데 그냥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울 판교에 있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온대요. 전라도에서도 80명이 온답니다. 80명이 그냥 버스 타고 매주 그냥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겁니다. 예배가 2시간인데 예배 2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6시간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배 2시간 드렸을 거예요. 왜요? 그것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가 어디 딴 데 가면 내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과거의 모든 죄를 내가 고의를 지은 내가 실수를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고의를 지은 모든 죄까지도 내가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 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바로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도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하는지,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일은 나는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그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나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먼저 터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과거에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제사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오픈하면 상대방도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고민했더니 괜히 혼자 고민했네.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도 그렇구나. 저 이분도 그렇구나. 하고 서로 오픈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 하게 되어지고 서로 축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바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라 선생님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도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저한테 나온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신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사함받았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외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이제 12월 25일 날 해피데이를 합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에 했었고, 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해피데이 할 때마다 한 분씩은 이렇게 우리가 전도가 되어졌는데, 금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인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상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잊어버렸던 그 한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9월 16일부터 제가 우리 해피데이를 위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우리 정말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정말 내 믿음이 허락하는 안에서 내 믿음의 분량 만큼 내가 지금 내가 우리 자신을 오픈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안 되시는 분, 사람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믿음이 되어지고 나는 이만큼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만큼까지 내가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할 수 있는 만큼 오픈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모든 일을 사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 또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바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